제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 침례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살도 되지 않는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교회의 청빙을 받아 3개월 만에 120명의 성도를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변화시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목사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직접 쓴 자서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의 가정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목사님이었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아주 눈이 많이 내렸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눈길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오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동네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못해 평신도 한 명이 강단에 올라와서 목사님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바로 그날,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마침내 복음의 진리를 아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평신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이요, 당신의 모습은 지금 내가 바라볼 때 참 비참해 보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바라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된다면 당신은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믿음의 평신도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이 말씀을 들은 스펄전은 그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과거의 내 모든 잘못된 내 삶의 모습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복음은 디모데와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찰스 스펄전 한 목사님의 인생도 또한 완전히 뒤집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변화시킬 이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또 한 사람이 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은 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야곱은 이기고 싶었습니다. 둘이 서로 막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싸우다가 그만 그 순서가 뒤로 밀려버렸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으로 태어날만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메사의 형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형을 붙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게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이겨서라도 어떻게든 이기고 싶었던 그의 잘못된 행동, 그의 그릇된 행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를 또 속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까지 깜쪽같이 속이고 맙니다.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형을 피해 멀리 떨어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만난 외삼촌 라반까지 또 속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주 많은 재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여정이 이어졌지만 그는 마침내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형을 떠나 도망갈 때에는 혈혈단신 홀로 외로이 떠나갔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모두 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 모두 이루었던 사람이 있냐고 바로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들은 누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자신 있게 야곱의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겐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형을 피해 도망가던 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장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꼭 베델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그 뜨겁고 순수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을 다짐하였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형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뿐이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순수했던 우리의 신앙은 변하여 세상과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나의 삶의 베델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함으로 뜨겁게 만났던 그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 바로 그 베델을 다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누구에게는 나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는 바로 우리 집, 바로 저 방이 나의 삶의 베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에게는 내가 은혜 받았던 기도원, 바로 그곳이 나의 삶의 베델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이곳 수원중앙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의 삶의 베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소가 어느 곳이든 오늘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이 거하시는 곳 나의 삶의 베델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함으로 다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에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그냥 부르는 호칭만 바뀌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을 향한 그의 인격, 그의 성품,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과거 야곱으로 살았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속이면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담대히 겨루어 이기었던 것처럼 자신을 넘어뜨리려 하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그 유혹으로부터 끝까지 싸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썩어져갈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이 변화된 삶이 함께 모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아질 때에 이 땅 위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바로 그 새로운 이스라엘,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속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도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모습은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새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